한때 유럽은 기독교의 심장이라 불렸습니다. 거대한 성당들과 울려 퍼지는 종소리, 신앙이 삶의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남아있지만 그 안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0개에서 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많은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파괴되고 왕조가 무너진 채 철저한 절망과 신앙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멸망을 보여주셨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단순히 개인들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 죽음 가운데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철저히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똑바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인간의 아들이란 뜻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누구를 바라보는지 확인하려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학회 등 모든 각종 모임마다 기도회가 있었고 매일 밤 학교에서는 저녁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결석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신실해 보였지만 그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신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도 기대도 없는 예배, 죄에 무감각해진 심령,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모습, 다툼과 분열로 깨어진 교회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똑바로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절망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죽은 공동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너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목적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절에 너희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단순히 죽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라는 표현을 반복하심으로써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세우실 존재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흩어있던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연결되었고 각각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에스겔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 말합니다. 형체는 온전해졌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겉만 회복된 상태와 진짜 살아난 상태를 구분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형식이나 외형적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진정한 회복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회복의 본질이 내 영, 곧 성령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려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내면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입니다. 무디는 처음에 화려한 언변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집을 빌려 주일학교를 열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점점 커져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아이들 중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어린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제야 무디는 자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영업한 것이지 전도를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무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결국 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사역이 비로소 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는 나는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디의 사역을 변화시킨 것은 그의 지혜도 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죽은 사역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영적 생명력이 회복될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생명력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역자와 신학생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겸손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나 프로그램이 교회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교회는 진정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에스겔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모여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공동체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살아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난 공동체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으로 부흥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신 후 그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여길 만큼 절망했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혈통적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신앙적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그들을 버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회복의 약속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목적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은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패역은 천상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완성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새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순을 얼마 전에 맞이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고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는 불가능했고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담석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5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아팠던 몸이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산역 앞에서, 지금은 상록수역 근처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노방전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물건에 맞기도 했지만 집사님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살려주시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은 복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삶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참된 부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심령과 교회를 살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메마른 심령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완전한 회복과 참된 부흥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부흥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부흥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저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자주 메마르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다시 저희 영혼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저희 내면의 갈급함과 메마름을 보게 하시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